이번 주 내내 아마 여러분들의 귀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영미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웬 요강단지 같은 거 밀어놓고서는 대걸레자루로 막 문질러대면서 하는 거 뭔진 몰라도 하여튼 보면서 재밌어하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막 예배 시간에 보면서 막 생중계하지 마시고 은메달 땄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기사를 읽었어요. 그 컬링 의성여고에 있는 그 선생님이, 체육교사 선생님이 20년 전에 이 컬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셔가지고서는 20년 전에 캐나다로 자비를 들여서 가서 그걸 배우고 방학 때마다 3개월 동안 그 캐나다에 머물면서 그것을 배우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컬링에 들어가는 그 만드는 그 돌을 컬링석이 그 스웨덴인가 어딘가에서 딱 세계에서 딱 한 곳에서 난다고 그래요. 아주 희귀한 석인 그 돌인데 그거를 반입하는데 세관에 붙잡혀가지고 이걸 반입을 안 시켜주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돌을 굴려가지고 그걸로 게임을 하고 경기를 하니까 세관에서 붙잡고 안 놔줘서 그거를 들이는데 막 몇 주씩 걸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컬링을 보급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그분이 의성여고 체육선생님 김경두 선생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애를 쓰고 씨를 뿌린 결실이 2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 평창올림픽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사비를 들여서 모든 걸 다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 컬링을 보급하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했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참 씁쓸했던 장면들도 보게 되지요. 팀 추어를 보면서 이 단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친 지도자들의 잘못인 거예요. 어른들 잘못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어른들 안에서 파벌이 져가지고 서로 자기 선수들을 키우려고 그러고 자기 선수를 밀으려고 그러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어린 선수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선수들을 뭐 어떻게 합니까? 절대 권력자인 감독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국가대표 발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것과는 너무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하계올림픽 때 보면 우리 양궁팀을 보면은 양궁은 철저하게 투명성과 공정성 또 객관성을 가지고서는 선수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대표 선발 전에 전 올림픽 때 뭐 아무리 금메달을 10개고 20개를 땄어도 소용없답니다. 그 대표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국가대표에 뽑힐 수가 없어요. 어느 감독의 라인에 섰다고 해서 국가대표에 뽑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 리스트라 할지라도 올림픽이 딱 끝나고 나면 그 금메달 리스트라는 것을 내려놔야지만 그 선발전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거기서 통과해야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국가대표가 돼야만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더 쉽다고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자기의 어떤 권리와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 또 자기의 이익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 큰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하나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도 역시 나의 욕심을 하나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하나 내려놓고 나의 주장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의 손길을 내려놓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님 것 아닌 것들,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려놓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붙잡으려고 그러고 더 붙들려고 그러고 더 채우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려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마치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 이렇게 청구합니다, 결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아닙니까? 이거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 아닙니까? 이거 내가 당연히 해결받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조와 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만큼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벌써 한 20년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 외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하나님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의 요청에 대해서, 나의 요구에 대해서, 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요구를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바리바리 들고 있는 그 청구서들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최소한의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건데,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나를 아프게 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문제이고 나에게 가장 힘든 문제인데 그것조차도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길에서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정말 그토록 모세의 속을 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는 아주 큰 중압감으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기는 했지만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으로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장막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맞은편에 있던 여리고성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하고서는 저들이 아파서 지금 낫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군대를 보내면 싸우지도 못하고 죽을 판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편안할 때에 할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그 다음 날로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렸던 그 만나가 그 다음 날로 바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정복전쟁이나 끝난 다음에 만나를 그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만나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겐 참으로 힘겨운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에게 바톤을 넘겨받고 이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또 만나도 그쳤고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위대한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가 받은 부담감, 그가 받은 스트레스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며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 여리고성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고대 문서를 보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내벽이 있고 외벽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아주 튼튼하게 쌓아놓은 성이 이 여리고성입니다. 또 그 성이 지어진 이래로 한 번도 여리고성이 함락을 당한 적이, 적에 의해서 함락을 당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군대는 잘 훈련된 가나안 최고의 정예병 안악자손들이었습니다. 기골이 크고 장대한 그 안악자손들. 안악자손의 후예가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골리앗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가 용맹한 용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사울왕 때 감히 앞으로 나서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이 그냥 한 명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군대는 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라고 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몇 차례에 걸쳐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전쟁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가장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했으면 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환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 저렇게 해라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참 많이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많이 힘들어하구나, 많이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앞부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1장을 보면 6절, 7절, 9절에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하나님이 매우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또 반대로 말하면은 여호수아가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하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하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그래서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을 잘 살펴보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책임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거나, 아니면 하늘의 군대를 지원군으로 보내주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화영검과 같은 그런 놀라운 무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화용검, 나의 이 불의 검을 너한테 줄 테니 이 검으로 여리고성을 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하나님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진짜 강하고 담대해졌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아니었으니까 물어봤겠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근처에서 어떻게 여리고를 칠 것인지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그 밤에 배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그가 심한 그 중압감, 부담감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근처에서 어찌하면 좋노 그러면서 그곳을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가 한 말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한 말은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이것을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원군이라도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좀 지원군을 보내주시면 내가 마음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니까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그것부터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자기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성 편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즉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이는 자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줄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 대장을 통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는 내심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하늘의 천군 천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것이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왔다면 당연히 무엇도 함께 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도 함께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 싸움을 어찌 싸워야 할지 심히 고민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와 그의 군대 대장을 보냈다고 여호수아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한 말은 너무나도 생뚱맞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의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말씀 같습니다. 지금 신을 벗는 것하고 자기가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냥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건 그런 말씀 같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맨발로 가나안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다시 보내서 다시 한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정복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 최고 군사령관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작전을 세우고 전투를 지휘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책임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군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개념은 제가 아마 전에 몇 번을 거쳐서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신은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땅을 팔았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땅을 팔았어요. 그럼 땅을 팔았단 내 소유권을 장로님에게 넘겼다라는 증표가 뭐냐면 내 신을 벗어서 장로님에게 주는 거예요. 신을 넘기는 것은 소유권을 넘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은 권리, 어떤 권리?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자, 이 신을 벗으라는 기사가 출애굽기에도 모세의 소명 기사에도 등장하죠. 전에 한번 모세의 소명 기사로 설교를 한 적이 있을 텐데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도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려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이 뭐예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계속 뺀질뺀질대면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실 때까지 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가 분명히 보았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종들은 신을 신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을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겉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둘째는 신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로 볼 수가 있어요.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 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얘기는 뭐예요? 넌 나의 종이 되어라 라는 것이에요. 너의 모든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 또 정복전쟁에 대한 모든 것, 그 결과의 책임까지도 모두 내려놓으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4절에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주여 종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여호수아도 분명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은 주인에게 내세울 어떤 권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주인이여 나는 밥 먹을 권리가 있으니 지금 일 안 하고 밥 먹을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피곤하니까 잠을 잘래요 라고 자기 권리를 주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되고 굶으라고 하면 굶어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자라고 그러면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관계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권리도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단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종으로서의 여호수아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으므로 작전을 짜거나 전투를 지휘하거나 승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권리도 여호수아에겐
없습니다.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비로소 강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타고난 작전을 세우는 것이나 뛰어난 전투 지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따를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 있기만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거죠. 왜 네가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부담감을 갖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넘기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비로소 신을 벗은 후에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칠 작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5장이 끝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이제 다음 6장의 이야기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란 다음에 6장에 무엇이 있냐면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칠 작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6일 동안 한 바퀴,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리고성 함락 작전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을 벗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절대로 따를 수 없는 작전이 바로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수차례 전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래로 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여호수아도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수차례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투를 했고요, 모압 왕과 싸웠고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을 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전쟁을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은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을 하루에 아무 말도 안 해요. 한 사람도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서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라는 것이 하나님 여리고성 함락 작전입니다. 전쟁의 장군으로, 이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작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것,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게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전쟁 경험이 있지만 이런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고 하나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새로운 작전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이 되는 그런 작전을 알려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신을 신고 있는 한 하나님이 여리고성 함락작전 명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리고성 함락작전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신을 벗은 이후에야, 그대로 행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부터 가나안에서 치르는 모든 전쟁에서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너의 경험과 지식과 너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도 너는 그 명령대로 행해라. 그리고 너는 오직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의미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너는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가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었을 때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그분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서 여호수아가 작전을 짰습니까? 여호수아가 지휘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승패의 그 결정에 책임을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 함락 작전 계획은 하나님이 세웠고, 그 전투도 하나님이 지휘했고, 그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이 결정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책임을 지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을 벗은 여호수아가 맨발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 이제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하나님, 멈출까요? 그래, 멈춰라. 하나님, 나아갈까요? 그래, 나아가라. 이제부터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분 앞에서 뜻을 묻고 계획을 묻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발에서 신을 벗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더 강하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절대로 가나안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의 크고 견고한 성을 보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너의 삶 속에서 네가 이해할 수 없고 경험이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가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은 오직 신을 벗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을 벗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고집하는 사람은 신을 벗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을 벗다만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신을 벗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자기의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의 신을 벗은 사람을 찾으시고 발바닥으로 걷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계획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싸움과 승패에 대한 무거운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지금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을 벗는 것입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작전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공급하심이나 이끄심을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신을 벗고 맨발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모든 남흥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모든 고집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하심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